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대로 한국교회정보센터를 만들고 지금까지 이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김항한 목사입니다. 제 나이가 올해 80이 되었습니다. 요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김항한이 같이 미친놈이 또 하나 빨리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 이걸 내가 죽으면 중단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왜 이것을 못하느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6월달 목회자 세미나 5,000명 모시고 하려면 약 1억 2천만 원 들어갑니다. 이번 세미나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광고하고 신문 광고 내고 하는데 약 2,200만 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으로 하신 사람들까지 합쳐서 돈을 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오신 분이 200명이에요. 2만 원씩이면 얼마입니까? 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도시락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10,000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선물 약 3만 원어치를 오늘 제가 드릴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목사님 보면 야, 저는 미쳤구나. 근데 이런 미친 사람이 있어야 뭐 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늘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와주신 여러분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전혀 우리 생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예배 환경을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한국 교회는 신앙과 예배의 본질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희한한 이름,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괴물에 농락당한 천지창조 이래 우리 교인도 우리 목회자도 교회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는 마치 우리 교회가 우리가 공상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현실을 가상공간이 아닌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로봇처럼 실행해 온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우리 직원들은 새벽 6시에 여기 출발을 하고 저는 좀 준비할 것이 있어서 늦게 지하철을 타고 여기 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지 모릅니다. 한국의 모든 백화점들은 이 팬데믹 시대에 여전히 계속 붐볐습니다. 팔 디딜 팀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붐비는 것이 백화점들이었어요. 출퇴근 시간대 오늘 제가 경험한 대로요, 지하철 10,000원이었습니다. 거리두기 실천되지 않았어요. 시내버스 평소에는 한가하지만 출퇴근 시간대에 시내버스 거리두기 이 세상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여러분들 교회나 우리 교회는 텅텅 비었습니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부부가 한 집에서 살면서 침실에서 거리두지 않습니다. 구청 직원이나 보건소 직원이 완장 차고 와서 가정에 와서 우리 부부 왜 거리두기 하지 않습니까? 행정명령 내릴 수 없고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교회 올 때 이 부부 자동차 안에서 거리두기 하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 거리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괴상하고 망측하게도 그 부부가 교회에 오면 떨어져 앉아 있어야 돼요. 이 현실, 이 행정명령에 로봇처럼 이성이 없는 사람들처럼 굴종하고 살아온 저희들이에요. 저는 최근까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우리 정부가 우리들어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속 시원하게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기대와는 엉뚱하게도 놀라운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서서히 온라인 예배를 준비할 시대가 도래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가 성경적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일까요? 맞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는 성경적인 예배가 아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였습니다. 청년에게 와서 교회 예배 보자.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 아십니까? 목사님, 저 온라인 예배 드렸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목사님 저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목사가 된 것, 저렇게 가르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성도가 주일날 오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신방 가서 권면합니다. 교회 나오셔야죠. 그때 그 교인이 말합니다. 목사님, 헛걸음 하셨습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렸습니다. 웃어 넘길 얘기가 아닙니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대안을 찾아야 할 때. 며칠 전, 그리고 또 어제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미나가 2군데서 있었어요. 제가 가서 참석했어요. 어떤 사람은 야, 흰머리하고 제가 거기 가서 앉아 있었더니 80 먹은 노인네가 미쳤나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70%가 100명 미만의 교회라고 합니다. 농어촌 교회 대부분이 온라인 시스템을 염두도 낼 수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온라인 예배?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세미나들을 다 2개 다 참석했을 때 화두가 뭡니까? 메타버스. 다양하고 새로운 플랫폼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상 공간을 통해서 신개념의 세계를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꿈 같은 얘기가 들려요. 저 사람들이 정말로 사람인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메타버스, 메타체인지, 플랫폼,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물론 젊은 목회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미국에 여행을 갔을 때 로스앤젤레스에 가면은 헐리우드에 뭐가 있어요?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앉아있고 불 껌껌하고 안경 하나만 끼면 별의별 것을 다 체험합니다. 마치 지진이 난 듯 하기도 하고 우주 공간에 내가 떠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전류복에서 막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의자가 흔들거리면서 이 지나가는 영상이 나를 가상 공간 속에 초월적인 한 인간으로 묘사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에 인조인간이 화두가 되었어요. 사람이 만든 인간이에요. 여러 명이 있어요. 루시, 한유아, 레아, 소아. 이 인조인간이 광고도 대신하는 거예요. 영상 좀 들어보실 수 있어요? 어디 갔어요? 네. 새롭고도 놀라운 라이프의 시작.
라이프의 놀라움을 더하다. 신한라이프. 예, 저것만 봅시다. 저게 현재 실존하는 여자가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인간이 엄청난 광고비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헛소리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어떤 목사가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저 가상교회를 창립했습니다. 가상교회를 하고 자기가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듣고 있는데 유튜브처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약 8만 명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8만 명을 가진 대교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한테 좀 오십시오. 헛소리 그만하고 빨리 오십시오. 목사님의 생각을 내가 복음적으로 바른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런데 겁이 났는지 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요즘 방송에서 나오는 예배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전부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야, 저걸 설교라고 하는가? 그 비싼 돈을 주고. 물론 제가 믿음이 약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설교답지 않는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어떤 은퇴 목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제가 교회정보센터에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이렇게 제공해요. 그래서 한번 설교를 한번 써보시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써가지고 왔어요. 목회를 42년 동안 하신 분이에요. 은퇴하실 때 그분 교회가 800명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설교를 제가 한번 읽어보니 죄송합니다.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복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복음적인 설교가 뭡니까?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예수가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설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병든 나를 위해서, 실패한 나를 위해서, 가정에 문제가 있는, 우리 자녀가 문제가 있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래서 나는 할 거예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하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 뭐가 나와? 기쁨이 나와, 감사가 나와. 그래, 그 예수님과 함께 나는 막 변화될 수 있어.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 사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성도가 돼야 돼. 그런데 그분 설교는 목회를 42년 하고 42년 동안 설교를 했다는데 그게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쳐드렸어요. 목사님, 복음적인 설교를 하려면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리고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써보십시오. 2번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써주십시오. 3번 고쳐주시고 쓰십시오. 그렇게 해야 제가 정보센터에 자료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복음적인 설교를 연구한 저로서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보고 한 역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김 목사, 미안해. 나 그동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목회 헛했어. 42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셨는데 뒤늦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목회 헛.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 42년 동안 설교 못하고 끝난 것 같아. 바둑에서, 여기 바둑 두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우리 친구의 권유로 최근에 이제 바둑을 좀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 1년 됐는데 2급 정도 됐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깜짝 놀랍니다. 너무너무 빨리 늘었다고. 근데 제가 무엇인가 해서 안 된 게 없었는데 바둑은 안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배워야지. 그래서 내가 바둑은 포기할 정도인데 그래도 점심 먹고 한 번씩 해봅니다. 왜? 치매 걸리지 않으려면 해보라고 그래서. 근데 AI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어떤 프로 기사도 알파고를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언제인가는 가상 목사가 생길지도 몰라요. 아까 그 인조 인간처럼 가상 목사가 전 세계에서 목회하는 설교를 제일 잘하는 설교를 뽑아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가장 아름다운 표현 방법으로 가상 설교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감동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사람들 언어가 달라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일이 어찌 됩니까? 성령을 받으니까요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들은 거예요. 이제 이 AI 시대에 어떤 사람이 그 가상 목사가 설교를 하면 전 세계가 자기 나라 말로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가 온다고 많은 강사들이 얘기해요. 준비하라고. 아니에요.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을 때 죄송합니다. 많은 총회장님들 여러 명이 청와대에 가서 점심 얻어먹는 걸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했어야 돼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백화점들이 사람이 붐기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안 되면 300옷을 입고라도 총회장 100명이 금식을 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선교자가 우리 시대에 하나도 없다는 이 현실, 마음이 아픕니다. 저 김항한 목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목회자 자신이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바로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세미나 준비를 하면서 강사님들에게 그걸 부탁한 거예요. 이걸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를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예배를 사수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소개할 게 있는데 최근에 제가 책을 한 100권 이상 썼습니다. 목사가 죽기 전에 꼭 해봐야 할 것, 부모가 죽기 전에 꼭 해봐야 할 것, 성도가 죽기 전에 꼭 해봐야 할 것, 그걸 작년 코로나 시대에 2년 동안 썼고 최근에 죽음, 가장 아름다운 여행, 내 생의 마지막 남은 1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게 그저께 나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에게 제가 이 책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그 목사님께서 읽어보시고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내게 의식이 있고 아직 운전할 수 있고 걸을 수 있을 때 의사로부터 시한부 인생이라고 판정받기 전에 거동이 불편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고 요양병원 입소가 가까워지기 전에 내 생의 마지막 남은 1년이라고 가정하고 죽음을 사랑하고 죽음의 그림자와 어울려 춤추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죽음의 이별은 아름다운 것이다. 진정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면 죽음은 축복의 절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글이 있는 걸 읽으시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격려에 제가 힘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답장을 이렇게 썼어. 개똥밭에 굴러도 세상에서 악착같이 살면서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고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은 무엇을 즐기고 사는데 그분에게 이 책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 무엇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솔직히 제가 말합니다. 그분 목사님 표현이 주색 그렇게 썼더라고요. 천당이 없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쓰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가? 죽음은 정말로 불행이 아니고 행복의 시작인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언처럼 남기고 싶은, 그 다음에 제가 그 죽음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총정리한 책이니까 참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음적인 예배와 설교, 이 책은 지금 27년째 똑같은 제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예배의 부름기도, 고백의 기도, 참회의 초대, 그 다음에 목회기도, 헌금기도, 최소한 이번 주에는 이런 정도의 내용이 들어있는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예배의 부름기도를 설교 준비하듯이 준비했어요. 왜? 예배의 부름기도 짧은 1분이 오늘 성도들에게, 온 교인들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래 내가 오늘 여기 예배 오기를 참 잘했다, 이런 느낌을 주는 예배의 부름기도, 짧은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뒤에 설교가 있는데 최소한 이 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복음적인 설교가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이와 비슷한 책이 우리 한국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외국 것을 번역했거나 아니면 여러 제자들하고 같이 쓰는 책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저하고 아까 강의하실 우리 선종옥 목사님하고 둘이 27년 동안 써왔고 앞으로도 제가 죽을 때까지 제가 늘 기도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 김항한 목사는 설교할 수 없고 글 쓸 수 없고 대학에서 강의할 수 없을 때 바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먹고 자고 싸고 그렇게 요양병원에서 절대로 남은 생일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내년 목회 계획 세미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올해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그 자료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말 이 팬데믹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떤 목표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전체 제공되는 모든 설교의 내용이 위로와 섬김입니다. 상처받은 우리 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가 월삭 새벽 기도회. 매월 첫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시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자.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월삭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매월 첫날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나와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사업하는 사람들이 매월 첫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안 드리고 2일부터 30일까지 복 받기를 원하는 것, 이거 사기꾼들이 나는 거다. 난 그런 사람 꼴 못 보니까 안 나와도 되는 그런 교회 가라. 그렇게 해도 다 나오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11조 안 하는 교인들 불러갖고 그랬어요. 11조 하면 복 받아요, 안 받아요? 복 받는데. 그럼 당신 11조 안 하잖아요. 근데 당신 11조 안 하는 것은 나는 복을 안 받을 역사적 사명을 띠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
당신이 나는 복을 주려고 목숨을 걸고 설교하고 있고, 당신은 목숨을 걸고 뭐 안 받으려고? 복 안 받으려고 지금 쓰고 있지 않냐? 왜 11조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시겠냐? 그래 나는 교회에 그래 11조 안 하려고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그런데 나는 갈 줄 알았더니 안 가더라니까요. 우리 목회자들이 최소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파워가 없으면 교인들이 여러분들 건듭니다. 교인들에게 건듦을 당하는 목회가 불행한 목회예요. 우리 목사님을 괴롭히면 나는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파워는 설교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이 설교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매월 1일 날 설교할 내용, 그 다음에 신년도 10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자료, 그 다음에 사순절 40일 동안 새벽기도 자료,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저는 목회자들에게 그래요. 고난주간에 목숨을 걸어라.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교인들이 변화되게 돼야 돼요. 월요일날 예수님이 뭐 했어요? 성전 청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회하면서 고난주간 월요일날은 성전 청결의 날로 정하고 모든 교인들이 나와서 교회에서 청소하게 만들어야 돼요. 화요일날은 뭐예요? 가정 청결의 날로 정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1년에 한 번도 쓰지 않는 물건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책을요 10,000권 이상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저는 그랬어요. 전도사들, 부목사들 많은 교회 불러가지고 내 책 다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은 후에 주면은 가져가겠어요, 안 가져가겠어요? 죽은 사람 거라고 재수 없다고 안 가져가요. 그래서 내가 다 줬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저께 보니까 넥타이가 약 한 80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싹 세탁해가지고 내년 목회계획 세미나 때 여기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 좋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내가 써서 넥타이 하나, 얼마나 넥타이가 좋은지 몰라요. 지금 그렇게 살아있을 때 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수요일 날은 뭐예요? 침묵의 날이에요. 여러분들 수요일 날은요, 교인들에게도 그래요. 사순절 그 고난주간 수요일 날은 다 방송도 듣지 말고, 나는 우리 방송국에다 그랬어요. 쓰잘데없는 그런 방송 하지 말고 음악이나 들고 사순절 예수님에 대해서나 들어주라. 그 쓰잘데없는 그런 프로그램 가지고 혈로 혼란시키지 말라고. 네. 여러분들 하루 정도는 침묵하는 날로 보내보자고요. 목요일 날은 뭐 한 날이에요? 세족식 하는 날이에요. 그날 정성스럽게 우리 교회에서도 세족식을 하고, 금요일 날 오후 3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 목회자들에게 외칩니다. 매년 사순절 금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니까 목사님들은 교회 강단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뭐요? 상주가 돼요. 그리고 장례 예식장에 모셔다 놓고 나가실 때까지 상주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손님들을 맞이하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 3일 동안 목사니가 뭐예요? 상주라고 생각한다면 목사는 강단에서 최소한 뭐 해야 돼요? 부활주일 새벽 6시까지 상주 노릇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34시간밖에, 36시간밖에 안 돼요. 화장실 가는 시간하고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교회들에게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오후 3시부터 주일 새벽 6시까지 강단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1시간씩이라도 할 분은 명단에다가 써놓고 나와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틀 동안 여러분들의 영성이 회복되고 교인들의 영성이 회복돼야 돼요. 저는 금요일 날 시내에서 사우나에서 어디서 돌아다니는 목회자들을 보면은요, 안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목회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가 쓰는 책 속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 제가 이런 강의를 이제 하나씩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가이사 사순절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 특별 새벽기도, 그 다음에 맥주 감사 일주일 특별 새벽기도의 자료, 그 다음에 부흥일을 앞둔 열흘 특별 새벽기도의 자료. 우리 교회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전도운동을 펼치기 전에 열흘간 특별 새벽기도 자료,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 설교 자료, 그리고 대림절 대강절 40일 특별 새벽기도의 자료, 이런 것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그 자료로 포함될 겁니다. 그 위에 제가 교회 나오면 최소한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적인 목표를 하는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엄청난 책으로 따지면 약 8권 정도의 분량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제공될 겁니다. 이 제공되는 자료는 단 하나도 남의 설교를 긁어 모은 것 없습니다. 100% 저와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들 6분이 집필을 하는 거예요. 저는 내년 것을 위해서 지금 벌써 집필을 시작했어요. 내년에도 아마 여러분들 오시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작년에 김항한 목사가 제공했던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한 편이라도 똑같다면 여러분들 저에게 항의해도 됐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겁니다.